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손으로 좀 적어 봤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오늘 소나무 향기에도 공유할 텐데, 정말 과연 하나님이 그리 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아니,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피할 수 없다면 살 길은 무엇일까? 뭐 이런 단어들을 쭉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문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공유하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의 8월 2일자 제목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정말 그럴까요? 과연 맞습니까? 제가 이 제목에 제 스스로 물음표를 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사항일지라도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과연 하나님이 버리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탄식, 그의 마음은 비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처럼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고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오늘 제목처럼 이 심판을 그가 목도하고 있는데 그의 심령이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프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까라고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번을 듣고 수없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반문하십니까?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좀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목사님도 좀 그만하시라고요. 이 예레미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아니 8월 내내 이거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listen. 자꾸 들어라.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또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럼에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을 이렇게 반복해도 듣지 않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자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음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너희들의 결과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이 북쪽에서 오는 이방 민족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 울 것이며 눈물로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비통함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다음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눈물의 정말로 비통한 노래를 부르고 있을 정도로 사로잡혀가는 내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 노래는 눈물의 노래는 거예요. 정말로 미아리 눈물 고개 하면서 막 사로잡혀가고 돌아올 수 없는 것.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이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될 텐데 들어오지 않다는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제발 이 백성들이 무지하다면 그래 지도자들부터라도 깨닫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쭉 20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이런 북쪽 아수르를 이어서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 사로잡혀 가서 다 붙들려 가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어요. 21절에도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고통이 사로잡혀가는 이 포로기의 시절을 여러분 여인의 산고, 출산의 산고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22절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여러분 뒤늦게 늦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악의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렸다. 여러분 상고를 겪는 여인, 그리고 치마가 들린 여인, 발 뒤꿈치가 상한 것. 여러분 발뒤꿈치가 상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제는 발 뒤꿈치를 물어버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은 사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죄죠.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불순종했던 죄죠. 마음의 교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 다른 우상이 좋다라고 갔던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수치, 치마가 들려 심지어 머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게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자존심 있지, 내가 그래도 정한 기조가 있지,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하고 억지로 꾸역꾸역 밀고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겐 자존심이 아니라 주 존심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와 같은 분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존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내가 말이야 이 교회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지만 위험한 말 합니다. 우리 교회 아니어도 교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교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유 내가 머리 숙일 수 없지. 내가 한번 아니면 건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우리 담임 목사 너무 세다고 너무 강하다고. 근데요. 제가 학문도 그런 학문인데 굉장히 프랙티컬 이게 실용적이란 말인데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구원의 진리, 이신칭의 삼위일체 이런 거 아니면 아니야 그러면 저는 유턴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원의 진리를 멀리하는 것 아니면 항상 돌아설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설교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꺾여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절대 이제는 말 안 해. 아니, 우리가 뭐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나는 한번 싫으면 싫어. 나는 이제 너랑 절교야. 너 말 안 해.
흥! 하고 막 이렇게 돌아서지 말고 어떻습니까? 손 내밀면 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되고 그래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면 굿스인의 피부를, 여러분 굿스인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 비하 아닙니다. 흑인들, 만약에 중동에 있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 심지어 이들의 피부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거 있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정말 땡볕에 떼약볕에 한 10시간 이상 이 자전거 노출을 했더니 까맣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시뻘겋게 되고 나중에는 제가 요즘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보는데 이게 이거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경험했던 걸 요즘 경험하는데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이렇게 벗겨져요, 요즘. 여러분 그러니까 하얀 사람이 까매질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 구스인이 피부가 갑자기 하얘질 수 있다? 저는 한 사람 봤습니다. 누굴까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마지막에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으면 코도 백인 코를 붙이고 피부도 하얗게 막 뒤집어 피부 이식도 하고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무슨 드라마에서도 돈이 가장 쉬운 거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런 말까지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해졌는데 아니 그렇다면 선을 행할 수도 있어. 다시 말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는다는 거죠? 24절. 그러면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 회심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금 북방에서 오는 저 바벨론마저도 다 흩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엘로힘,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뽑았지만 그 칼을 다시 하나님 우리처럼 자존심 생각하면 무라도 베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뽑았던 칼을 검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돌이켜야죠. 아니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죠.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리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조된 우리의 인생은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부터 그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더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선용해야죠. 너희의 몫이다. 너희가 헤아릴 수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다. 너희가 유턴할 수 있다니까 꾸역꾸역 아유 이거 틀렸어. 이 내비게이션이 정신이 없네. 내 생각대로 가겠다라고 밀고 가지 말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리슨 들어라. 귀 기울지어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려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일 이런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칼과 기근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을 너희들 내가 보았던 환상을 너희에게 다 보여줄 텐데 27절 내가 너희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저지른 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지금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알고 있다니까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간음, 너희의 음란, 음행, 너희의 죄악, 가증한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는데 우리는 에이 설마 아시려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눈에서, 하나님 얼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7절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느니라. 여러분, 되겠느냐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포기하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황자가 오기까지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유턴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플렉시블 돌아와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에 뜨거운 인생을 살았다면 그거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린다면 여러분, 한번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 나면 웬만한 뜨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열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온탕이 뜨겁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은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럴 겁니다. 주님 은혜 아래 붙들려 주님 은혜 아래 사니까 이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이 시간이 여러분, 잠을 설치니까 새벽을 깨우기 쉽진 않겠죠. 피곤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유 담임 목사야 너는 직업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가 직업의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저 같은 성정은요,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인 걸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턴, 돌아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뜨거운 수요일, 오늘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아래 승리하시다가 밤에 함께 또 모일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